7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찬송가 434장 부르며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설명한 뒤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과 거짓 교사들의 그 가르침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에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울은 보시다시피 당장이라도 이 디모데에게 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지체될 수도 있기에 그에 앞서 이 편지를 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편지의 내용이 아주 긴급하고 또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방금 읽은 15절에 나오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구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성전이지만 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가족,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도 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자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럼 디모데가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15절 후반부에 나오듯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다시 말해 이 교회를 통하여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요, 거꾸로 뒤집어 보자면 어떤 교회들은 하나님의 역사보다 인간의 역사가 주도적으로 행해진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인간의 생각과 감정, 어떤 전통과 의지로 움직이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주인 노릇하는 교회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진리를 높이 들어 보이는 기둥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진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하는 단단한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진리를 곧바로 16절에서 경건의 비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다시 읽어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구절은요, 교회가 수호해야 할 진리의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밀, 경건의 비밀이다 할 때 이 비밀이란 전에는 감추어졌으나 지금은 드러난 계시를 가리키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요약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셨으나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시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판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교회는 이와 같은 경건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앙의 고백, 아주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이 교회가요, 본질보단 비본질적인 요소들 때문에 때로는 갈등하고 분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고 많은 예 중에 역사적인 사례를 보자면,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이 장로교회 경우에 교단들이 서로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통합 측과 또 합동 측이 나뉘게 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세계교회 협의회, WCC라고 불리는 그 세계교회 협의회를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이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통합 측은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합동 측은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게 되는데요. 이 반대 측은 세계교회 협의회 WCC가 공산권 국가들의 교회들을 지원하고 협력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WCC를 소위 용공주의라고 주장을 하였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이제 1950년대 이 방공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시와 같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합동 측에 속한 교회들은 이 WCC를 참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공산권에 있는 교회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면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이 교회들이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나 중국에 있는 교회들을 지원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사를 보면요, 본질보다는 비본질적 이유로 인해 갈등하고 분열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요, 17세기 대주교를 지낸 마르코 안토니오 도미니스가 남긴 다음의 말을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 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당연히 일치를 이루어야겠지만 비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는 자유와 광용을,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을 더하며 교회의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여 아예 본질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악한 세력들은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단히 일러둡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길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바울은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이 임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라 밝히며 이 일이 반드시 교회 안에 일어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에 겉보기에는 경건하고 아주 믿음이 좋은 모양을 띠고 있지만 실상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을 일삼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로서 이 같은 거짓된 가르침을 철저히 배격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신앙의 고백과 내용들을 절대 사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요, 본질적인 것들은 오히려 놔두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 교회의 분란을 조장합니다. 예를 들어 3절의 전반부를 보시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결혼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정한 음식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그럴듯한 이유들을 그들이 들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가르침은요, 아마도 과장된 금욕주의나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영육 이원론에 물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독신이나 채식주의가 교회 안에 유행하기도 했고, 이를 따르는 자와 따르지 않는 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 전해져요. 그러나 좀 전에도 언급했듯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바울은 진리 위에 서 있기만 하다면 이 같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하고 있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의 근거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오늘 본문의 끝까지 내용인데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룩해지는 길은요, 금욕을 실천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에 이를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음식물이 사람을 더럽히거나 반대로 거룩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어떤 외적인 모습이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때로는요, 비본질적인 문제에 천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국 교회 안에서도요, 주일에 노동을 하거나 여가를 즐기는 이들을 정죄하여 파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보수적인 전통에 속한 교회들은요, 가톨릭 신자들이나 좀 더 리버럴한 그런 좀 자유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의 신자들은 공공연하게 술을 먹는다며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비본질적인 문제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할 것은 본질, 곧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자 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요, 어떤 외적인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 위에 세워집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진정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제일 관심사는요, 말씀과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여야겠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 역시도 말씀과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일이 바로 말씀을 읽고 듣고 나누고 공부하는 일이며, 서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해야 할 가장 우선시되고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해도 되고 또 안 해도 되는, 어떤 본질에 있어서는 차선에 해당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나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의 제일 되는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신앙생활과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말씀과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에 두며 진리 위에 우리가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더욱 복음의 본질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아 살아가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곳이 되길 원하며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